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오는 많은 소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할 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마음과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동안 임재하시는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며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병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 중에 큰 것만 몇 개 좀 살펴보십시다. 우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세계를 홍수로 멸하신 사건이 성경 초반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창세기 6장 5절인데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외우시죠? 못 외우시나요?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교회 표 다들 뭐죠? 아, 저기 적혀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우리 서로서로 돕고 계시죠? 기도로 돕고 권면하여 돕고 그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성도들이 크리스천 리더로 훈련하는 것인데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르시나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다 같이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다섯 번째는 기도를 생활화하고 여섯 번째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서 교인들입니다. 노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남은 평생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랬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가면서 이런 교인들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을 보면은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했다. 난폭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악하고 어떻게 포악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그렇지만 그래도 온 세상 사람들을 전부 홍수로 심판한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그런 의심을 하지 않게 되는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갖는 질문이 이런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냐? 홍수로운 세상을 멸하는 건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아닌데.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걸 믿기가 정말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애굽 왕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을 시켜버린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꾸준히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었죠.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근데 그렇게 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라.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그죠? 다 죽이랍니다. 근데 이 사건은 특별히 하나님의 무서움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의 범위가 무섭습니다. 어디까지 죽이라는 건지. 아말렉 족속을 죽이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깡그리 다 죽이라고 합니다. 가축들도 전부 다 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때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치라라고 말씀하신 시간적인 차이가 무섭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바로 직후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침략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사사시대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사시대가 약 400년 동안 진행되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는 4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말렉 족속이 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그럽니다. 그럼 사울 왕이 쳤던 아말렉 족속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400년이면 10세대가 지나간 세월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guilty by association,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간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는 하셨습니다. 나는 진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무서움보다는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에 쌓인 사람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외우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렵고 두려울 때 이 말씀 보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힘과 위로를 받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세상이 불안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아예 초반부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너희들들어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라 그랬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다 이런 말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심판이 적당한 심판이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하도록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섭게 심판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던 중에 잠깐 틈을 내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무섭게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물어야 되겠고 심판을 해서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다 하셨죠. 그래서 586년 BC에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을 들어 망하도록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도록 하셨지만은 250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주님이 잊지 않고 계시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국가로 재탄생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저러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그토록 무섭게 심판하기는 하셨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은 하셨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두 번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벌받았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 싶어서 그렇게 해주신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보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후로 더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인가요? 해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이런 말씀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할래? 그리고 제안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을 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벌을 내리긴 하겠지만 그러나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어려운 중에도 힘과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는 끝까지 신실하심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좋아야만 도우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좋지 못한 것보다는 믿음이 좋은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면서도 도와는 주신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봅니다. 풍랑을 만나 고생하던 제자들은 마음 편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렇게 잠이 옵니까?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막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때 성경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믿음 없이 행한다고 주님께서 약간 실망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믿음이 적다고 꾸짖기는 하셨지만은 구원해 주기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늘 사랑스럽기 때문인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늘 사랑스럽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죠? 어떤 때는 아유 어떡하다가 그냥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너무너무 자식 때문에 속을 썩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서라도 사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내 피를 흘려서라도 자식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미 높아진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힘들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셨다라면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되풀이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으로라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셔서 주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마저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때에 먼저 용서를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비록 우리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어려운 세상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김으로 아버지께 기쁨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